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과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여리고를 봅니다. 그때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대적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아니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자세들을 취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예, 여호수아가 물었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너를 위한다 아니면 대적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나는 너를 위하지도 않고 적들을 위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겸손히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근본 어원은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뭘 했다는 겁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아니 천사인데 여호수아가 예배하면 되는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많은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제2위이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예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는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리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오늘 장사는 망쳤구나. 이제 씻고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좀 떼어주십시오. 띄웠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이 시몬이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한참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물은 투망이에요. 투망. 이렇게 확 해서 이렇게 잡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기 때문에 그물 밑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지 아침에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얼마 전에 안드레가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는 게바라리라. 이 게바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옆에서 들어요.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요.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부르고 주변에 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배에 담았더니 배 두 대의 배가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신난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출신으로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아주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기분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죽었는데 부활을 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올 테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30대 된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났대요. 살아났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게 합니다. 팍 감옥에 넣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검사처럼 해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가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말에서 뒹굴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봅니다. 너무 밝아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아요. 이 예수님 앞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네, 맞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죽은 정치범 죄수, 정치 죄수. 예,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맞아요. 세상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은 반쪽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참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보통 남자랑은 다르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있어야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주님께서 곧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사도신경 또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경배해야죠. 경외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다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를 뽑으라고 하면 예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첫 번째로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해야 될 게 많아요.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생활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지키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2020년인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뭐 수천 명, 수만 명 걸려도 문제도 안 되는데 그때 뭐 코로나 환자 몇 명 걸린 것 때문에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환자 몇 명 걸렸다고 나라가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2m 이상, 2m 이내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좌우로 2m를 떨어지게 하고 뭐 예배당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이런 제한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것이 정치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면 2m가 뭐예요? 안전거리 2m가 어디 있어요? 막 살과 살이 부딪혀서 가요. 그 조그마한 지하철에 수백 명이 타도요. 그걸 문제는 안 삼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하철도 한 칸에 한두 명씩만 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다 허용이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전국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를 안 나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요,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큰 위기를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뭐 숫자의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이번 추석 때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추석에 고향으로 가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 때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느냐?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답니다. 교회가 1만 개 없어졌다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은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수십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첫 번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처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따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말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령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빛보다 밝은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고 나서 눈이 실명을 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그리고 행보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쓴 그 편지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돼요. 성경이 돼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하면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는요, 아유, 좀 더 살고 싶네요.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오케이. 저는요, 제 아들, 딸이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저는요,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제 남편이 지금보다 사회에서 더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뭐 이런 부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말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희생의 번제요, 감사의 번제죠. 소 1000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예전 성경에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이 듣는 마음이 맞아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너는 부나 명예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내가 이것들 덤으로 주겠다. 다른 것을 덤으로 주셨던 걸 보게 되거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잃어버려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조건에서도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청년인데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고 싶다. 너의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아버지, 저도 차 한 대 사주세요.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내게 말하는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부족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이 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얘는 자동차도 구하지 않고 용돈을 구하지 않고 나랑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네. 감동이죠, 감동.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성경대로 통치하겠다. 그런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64년 제휴기간 동안에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찬란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어떻습니까? 링컨은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변변한 책도 한 권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유산으로 줍니다.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라. 링컨은 성경이 닳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노예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자세 첫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신을 벗어라 하니 그대로 합니다. 제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신을 벗을까요? 노예, 종들이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이 시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 신을 벗었다는 것은 너는 종이다. 신 벗어, 이것은 그냥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종이다.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순종해야 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의 정신이 뭐죠? 세상의 정신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게 맞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꿈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꿈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전 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왕이시여 좋은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대신 너희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데 왜 싫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주여 종의 집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은 어떤 집이냐? 나는 왕이지만 나는 종의 집이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 때 두 번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안 해도 돼. 하지마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주인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결혼식장에 가신 적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음료수와 같은 것이라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같이 기쁨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가 아주 난처해지거든요. 그때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요. 그것을 왜 제게 얘기합니까? 제 때는 아직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어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겔레로 손발을 씻는 물이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을 가득히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줘라. 무슨 얘기죠? 그 물을 연회장에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손발 씻는 물을 가지고 마시라고 하면 되나요, 그게? 근데 하인들이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아니, 손발 씻을 물은 충분한데 왜 자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가? 그 물을 떠서 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특징이 뭐죠? 하인들의 특징이 뭐죠? 하라고 하면 군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 가져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겔레용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는가?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아니라니까요. 순종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마 가르쳐 줬겠죠. 이번 여리고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여리고를 7번 돈다고 그게 왜 무너집니까? 나팔 분다고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복음 속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맞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을 7번 돌아.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나팔을 불어라.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내 논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독립된 지정의를 포기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묻지요. 그리고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했을 때 2번 말하지 않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왜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논리에 이해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좋겠는데 상식적이지도 않는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도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저는 종인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 논리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